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해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귀에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만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귀한 응답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좋으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똑바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고 순종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노력하고 신경 쓰는 그 몸부림치는 기간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 되었음을, 산 제물이 되었음을 보여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깊이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계획 우선 다 내려놓고 우선 주님을 만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손을 비우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우리 빈손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손에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주님께서 주셔도 받을 손이 없는 겁니다. 일단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크심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좋으심과 그 은혜의 높고 깊음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자꾸 삐뚤어져 나갑니다. 어디선가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잘못된 시점, 그 바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현재 내 인생이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그 순간부터 꼭 옛날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좋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겨진 것이 펴지며 상처와 실패 사건이 오히려 치유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도리어 보석같이 아름다운 장점과 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패배의 시간이 오히려 귀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고통과 죄와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생이 예수님에서 자꾸 벗어나면 자꾸 괴로움이 생깁니다.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 생깁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느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낌없이 잘라내셨으니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에는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이건 새번역이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원가지도 아낌없이 잘라내셨으니 여러분도 아낌없이 잘라버릴 것입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수십 번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결단을 하고 매달릴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아뢰고 응답받으시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바위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다.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성 올리고 노래하며 야훼께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병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내 인생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바위에 올려놓으셔서 애워싼 저 원수들을 오히려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주님께 제물 바치고 환송 올리고 노래하며 야훼께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편 27편 8절을 보면 그러니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여 이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개역 한글이나 다른 번역에는 내 얼굴을 찾아라 나에게 예배하여라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저희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따르지 아니하리이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리이다 하고 고백을 하며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손을 펴주시면 모든 소원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완전한 축복의 모든 축복의 유일하신 근본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는 나에게 예배 드리라. 너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편 27편 13절에도 보면 나는 살아 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산자 이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친히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섭리가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을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바로 만나야 하는 바로 견고한 성이고 바로 그분입니다. 인생에 누구하고 악수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해야 됩니다.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를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누굴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움이 모두 끊어지고 어떠한 구원, 구조조차도 없을 때 그럴 때라도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않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또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아예 도우려고도 하지 않을 때 내가 고아처럼 되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길 잃은 양을 죽음에서 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실 분이고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지켜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때로 자녀를 어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승리하고 새 삶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만을 골라라.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는 자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며 다음 세상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폭풍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독수리처럼 태풍을 높이 나르는 기회로 삼아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픈 자는 기쁘게 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는 웃음으로 바꿔주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시며 비천한 자는 존귀하게 올려주실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하면서 우리의 영에서 오늘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불행, 불안입니다.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슬픔, 근심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있는 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으로 제 이 어려운 부분을 다 주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다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움, 아픔, 그 안타까움, 아쉬움 다 받으시고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에 집착하여 꼭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딱해. 자기 후회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운이 나빠. 나는 인생이 싫어하면서. 그러나 이런 자기의 자기가 꼭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도 꼭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드리시기 바랍니다. 슬픔, 고통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의 채워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절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걱정과 문제점, 어려움을 다 드려라 하는데도 에휴 그렇게만 되면 오직 좋겠어야 하면서 그 수억만 가지의 은혜의 길과 축복의 길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데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려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포기하면서 세상 방식을 따르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여러분의 부족한 점까지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창피한 부분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겠어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뀔 겁니다. 기쁨의 기도로 바뀔 겁니다. 승리의 기도로 바뀌고 성취, 달성의 기도로 바뀌고 평안의 기도로 바뀔 겁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가 절로 나오는 환희의 노래, 간증의 노래가 될 겁니다. 주님께 다 드리시고 맡기는 사순절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탕자 보십시오. 돌탕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자기가 바랬던 그 모든 것이 혼자 노력할 때는 안 되더니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탕자가 돈을 많이 들고 가서 돈을 많이 들고 사업도 해보고 사교, 소셜 버터플라이도 돼보고 온갖 시도 다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쾌락을 찾아보았지만 병과 절망과 가난만 남았습니다. 친구를 찾아보고 의지하려 했지만 나누긴커녕 오히려 천대받는 지경이 되고 외로웠습니다. 다른 데 가서 고생하여도 목마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옆에 돌아오니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자식이라는 자격이 있고 영예가 있고 든든한 분에게서 사랑받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오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돌아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풍요의 주인이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해요.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린 클리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 잘못되어서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산소가 잘못 뇌에 전달됐든지 그래서 온몸이 뒤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살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어서 자기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너무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커갔는데 간신히 조금 말할 수 있고 간신히 조금 보였습니다. 온몸은 뒤틀어졌습니다. 어릴 때 몇몇 친구가 믿음의 친구 애들이 같이 도와주려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티네이저가 돼서 온몸이 뒤틀어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또 넘어져 가지고 뇌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사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눈은 더 안 보이게 되었고 말은 하기가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살 때 하나님께서 왜 날 이렇게 만드셨까? 어쨌든 하나님은 나보다 스마트하시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본인이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찾기로 예수를 만나기로 12살 때 결단을 하고는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5, 6년, 7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오 클리닉에 보내졌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약이나 테라피스트, 테라피하는 방법이 혹시 재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 보내졌는데 왜 20살 이전에는 그 주의 돈으로 어린 사람들은 치유병을 많은 주에서 내주잖아요. 그죠? 거기서 4달 동안 훈련을 받고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제 다시 그 미네소타의 그 마이오 클리닉에서 미저리 너싱홈으로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이제 예산은 다 써졌고 이제 며칠 있으면 가야 됩니다. 모든 짐이 다 싸졌습니다. 이 말린 클레피스 울면서 주님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말도 잘 못하고 몸은 비틀어진 그가 울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기도였죠. 그렇지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보이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잔디가 있고 거기에 젊은 아가씨가 자전거를 타고 그 위를 가는 거였고 그 앞에 교회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그레이 색깔의 양복을 입은 그 금발의 그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주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미절입니까? 하는데 마음속에 간호사를 불러서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를 가져오게 하라는 게 들어서 간호사에게 말씀드려서 그 교회 리스트를 보고 책을 손이 가는데 보니까 오픈 북 처치라는데 그 패스터 이름이 에머슨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 이분께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너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왜 술 취한 사람이 여자가 전화를 걸었나 했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와서 나를 기도해 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 병원을 찾아온데 몇 시간 걸려서 찾아왔는데 그를 나를 당신 교회에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환상을 봤는데 당신 교회에서 기도하면 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를 윌체어째 데리고 교회에 데려갔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이 우리는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치유의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는 교회에 들어갔더니 신자가 7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7명 신자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반신반의죠. 주여 그렇지만 믿고 기도를 했는데 조심조심 목사님이 그러시더란 거예요. 혹시 믿음으로 일어서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대요. 휠체어만 적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일어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일어났는데 일어서지더라는 겁니다. 난생 처음 바닥이라는 것을 이 플로어 바닥, 교회 바닥이라는 것을 밟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렇게 보조 쇠들이 발에 이렇게 했던 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다고 그럽니다. 이번엔 걸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흉한 모습이고 힘든 모습이랑 걸음을 시도했고 점점 그게 빨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들려 이번엔 눈이다. 평생 잘못 봤던 그가 봤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깨끗하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그의 담당 의사 화이트가 어떤 일이 있었냐. 간호사는 2시간 만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이오 클리닉에 의사들이 다 앉아서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기적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직까지도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말도 잘해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에 1순위를 두어서 그동안 어려웠던 이 갈증만 나고 목말랐던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게 바뀌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